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가능하시다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는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는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걸어가리. 들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처음부터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주 얼굴 볼 때까지,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하리.
고백합니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한 번 더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께 한 번 더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성령 하나님, 오셔서 다스리시고 임재하시는 귀하고 복된 이 저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심령마다 하나님을 찾는 귀한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에 임하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에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힘내오 워십이라는 팀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 이완수 전도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정말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들려드릴 찬양은 소원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가사에서 나오는 내용처럼 삶의 아주 작은 영역에서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항상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찬양이 하나님께 오직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며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합니다. 그 두 번째 찬양곡은요. 그러니까 삶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 여정이란 찬양인데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낙심하고 넘어지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또 그런 과정을 잘 이겨내고 지나갔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고른 이유는 저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언제나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만 찬양한다고 고백하고 싶고 선포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골랐습니다. 이 찬양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길 원합니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는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붙드시리.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은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네, 귀한 찬양으로 함께 해주신 우리 이완수 전도사님과 우리 반주자분께 다시 한번 감사와 축복의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특별한 초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오늘 이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면 저희들이 잠시 환영하고 또 축복하는 시간을 갖고 싶은데요. 예배에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잠시 용기를 내셔서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저희들이 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 계실까요? 네, 왼편에 처음 오신 분 계시네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또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쪽에도 계시네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또 처음 오신 분 계시면 2층에도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또 처음 오신 분 계실까요? 네, 오른편 2층에도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또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1층 뒤편에도 손을 들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또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저희들이 잠시 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잠시만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저희들이 찬양으로 축복하고 선물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예배 후에 자리에 잠시 기다려 주시면 저희 스태프들과 인사 나누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 등록이나 기타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안내 데스크를 방문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예배 후에는 한층 아래에 있는 순영홀에서 새가족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 등록 과정이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 등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안내 참여 문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한 달은 저희들이 특별한 초대 예배에서 축구로 보는 믿음의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월드컵 조별리그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지난주에는 우리나라가 조금 아쉬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있을 마지막 경기에서 또 좋은 결과로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기를 응원하면서 저희들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길을 발견하고 또 좋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6월 주제 영상 보시고 다음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고 또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듣기 전에 선포하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시간에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이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경험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이번 한 달 동안 페이스컵이라는 주제로 축구를 통해 보는 믿음의 길이라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옵사이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축구라는 스포츠는요, 비교적 경기 방식이 좀 단순한 스포츠입니다. 발로 공을 차서 상대편 골대에 골을 넣으면 점수를 받는, 그래서 많은 골을 얻은 팀이 이기는, 어찌 보면 조금 단순한, 이해하기 쉬운 그러한 규칙들로 진행되는 스포츠인데요. 그런데 이 축구에도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룰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옵사이드라고 하는 이 규칙인데요.
축구를 처음 접하시는 분은 이 옵사이드가 도대체 뭔가 이렇게 잘 이해가 되지 않고 그냥 뭐 경기가 중계되니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옵사이드라고 하는 이 규칙을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공격하는 팀 선수가 공이나 상대편의 두 번째 수비수의 위치보다는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룰입니다. 참 쉽죠? 네. 그래서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최근에 있었던 경기 가운데 이 옵사이드 이 규칙이 가장 극적으로 있었던 그 경기의 한 장면을 잠깐 함께 보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시간 잠깐 함께 영상 잠깐 보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일 전에 있었던 대한민국과 체코와의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 경기입니다. 수비수, 그러니까 마지막 수비수라고 하죠. 골키퍼를 제외한 마지막 수비수의 위치에 경기장의 가상의 선을 긋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상의 선을 그러니까 패스가 있을 경우에는 패스를 차는 순간까지는 공격하는 선수가 넘을 수 없다라는 규칙입니다. 이 가상의 선을 이 공격하는 선수가 넘어갈 때는요, 아무리 그 뒤에 어떠한 플레이가 있건 뭐 골을 넣었건 어떠한 멋진 중계가 나왔건 상관없이 그 즉시 경기는 중단되고 취소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룰인 거죠. 언뜻 듣기에도 참 이해하기 힘든 뭐 그러한 규정인데요. 이 축구에서 이 옵사이드 규칙을 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뭐 경기에 골을 넣기만 하면 되는데 왜 옵사이드 규칙을 둬서 이해하기 힘든 이러한 룰을 굳이 지키고 있을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옵사이드 규칙이 없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축구는요, 골 많이 넣는 팀이 이기는 경기이죠. 그러면 아마 우리 팀에 있는 모든 선수들이 다 상대편 골대 앞에 있을 겁니다. 어떻게든지 골만 넣으면 되니까 그냥 골대 앞에서 그냥 주구장창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게 서로가 상대편 골대에 있으면요, 경기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경기가 안 되는 거죠. 옵사이드 규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경기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또 공정하게 경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장을 일부러 그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규칙입니다. 저는 이 규칙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분명히 중요한 목적이나 목표가 있지요. 그런데 목적이나 목표가 중요하다고 해서 그 중간에 있는 과정이나 중간에 있는 모든 절차들을 다 무시하고 그냥 목적만 이루면 다 이루어진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진행될 수는 없는 거지요. 목적으로 가기 위해서 수많은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순간들을 채워 넣었을 때에 그럴 때에 진정한 삶의 목적지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법칙입니다. 오늘 우리가 축구를 통해서 함께 인생을 보고 또 믿음을 보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또 축구를 통해서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을 통해서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채우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승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그 기억해야 될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또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기쁨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요, 전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전도서라는 말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전도서는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웠던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이 솔로몬은 이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그 어떤 시대보다 가장 부강하게 만들었던 그러한 능력 있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많은 이 사람들은요,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이 영적인 우상, 영적인 타락을 하게 한 그러한 결정적인 계기를 만든 사람이었다라고 또 그렇게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요. 그의 삶 자체가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면을 가지고 있는 이 솔로몬, 그리고 수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왕이라고 불리는 이 솔로몬이 말년에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인생에 대해서 회고하고 지은 통찰들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오늘 함께 볼 이 전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전도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전도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3장 1절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목적에 따라 때가 있으니. 아멘. 세상의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요, 여기에서 나오는 시기 그리고 때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기록한 이 문장들에는요, 각자 기록할 때에 어떠한 특징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전하고자 하는 어떠한 의미를 강조할 때에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두 문장을 반복하는 그러한 기술법, 그러한 기록법이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전도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러한 기법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 있는 말씀,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목적에 따라 때가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시기가 있다라는 말과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다라는 말과 모든 일에는 목적에 따라 때가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은 같은 의미를 전하고자 반복하고 있는 내용인 거죠. 여기서 나오는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요, 뒤쪽에 나오는 이 목적이라는 것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으로 전도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여기서 나오는 시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그냥 시간들, 어떤 순간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목적을 따라 진행되는 시기, 정해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순간,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이곳에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목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목적이 이루어질 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전도서는 바로 그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목적을 따라 만드시고 목적을 따라 움직이신다라는 이 말씀,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역시도 분명한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다음 축구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축구에는 어떠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스포츠입니까? 축구는 결국 하나죠. 골을 넣기 위해서 진행되는 스포츠입니다. 골대에 골을 넣기 위해서 패스도 하고 또 드리블도 하고 돌파도 하고 또 상대편 수비수를 끌어내리면서 공간도 만들고 여러 가지 전략과 전술을 사용해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상대편 골대에 골을 넣기 위해서 있는 경기가 바로 이 축구 경기입니다. 아무리 멋진 플레이를 해도 아무리 많은 공을 소유하고 있어도 결국 골을 넣지 못하면은 이길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축구라는 경기이죠. 모든 것이 다 골을 넣기 위해서 진행되는 과정들입니다. 그런데 이 축구 경기에서 참 안타까운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자책골을 넣는 거죠. 상대편 골대가 아닌 우리 편 골대에 골을 넣는 것. 그 순간만큼 참 안타까운 순간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 자책골에 관련돼서 참 좀 흥미로운 그러한 기사를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자책골로 해트트릭을 기록한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국제 경기에서 자책골로 3골을 넣었던 선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2022년도에 뉴질랜드와 미국의 국가대표팀, 여자 국가대표팀 경기 때 있었던 일인데요. 뉴질랜드 선수였던 메이카일라 무어라고 하는 수비수가 전반전에만 자책골로 3골을 넣습니다. 해트트릭을 한 겁니다. 우리 편 골대에. 첫 번째 공은요, 상대편 공을 걷어내려고 힘차게 발로 찼는데 그게 힘차게 우리 편 골대를 꽂혀버립니다. 두 번째 골은 이제 골이 날라오는데 그 골이 날라온 것을 미쳐보지 못하고 달려가다가요, 얼굴에 맞아가지고 골대에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전반전 36분 또 역시 또 수비하는 과정에서 이번에는 반대쪽 발에 공이 맞춰서 그래서 골대에 골을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 3번째 골을 끝으로 전반전 36분에 이 선수는 교체되어 나가버리게 됩니다. 이후에 경기 장면을 보면요, 이 울상을 하고 있는 이 선수를 선수들이 위로해주는 그러한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이 되는데요. 여러분, 이 선수가 일부러 자책골, 나는 이번에 해트트릭을 한번 자책골로 한번 해보겠다, 우리 편 골대에 한번 3골 다 넣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열심히 뛰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이 선수 나름대로는요,
정말 열심히 수비 한번 해보려고, 열심히 이겨보려고, 공 막아보려고 그렇게 뛰어다녔는데 어찌된 거에 불운의 연속으로 자책골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아무리 열심히 뛰었고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래도 결국 자책골이 쌓이고 쌓여서 이 경기는 미국 팀이 뉴질랜드를 5대0으로 그렇게 이기는, 뉴질랜드가 패배하는 그러한 끝으로 결말나는 그러한 경기가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비슷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인생도 잘못된 골대를 향해 달려가면, 잘못된 골대를 향해서 열심히 뛰어가면 결국 우리의 인생도 승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해서 달려가는 인생은요, 결국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방향이, 목적이 중요한 것이죠.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빗대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목표가 없는 것처럼 달리지 않고 허공을 치듯이 싸우지 않았다. 나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았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았다. 성경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에 참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길은 바로 그가 자신의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내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될 것인지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결국에는 승리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목적이 아니라 좋은 목적을 품고 달려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단순하게 내가 뭔가를 얻고 싶다,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 이러한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아주 중요한 목적을 품고 달려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목적이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 승리의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들었던 한 성도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분은 지방에서 이렇게 빵집을 하시는 이 성도님이었는데요. 근데 이분이 한때 굉장히 큰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가 이제 우리나라의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들이 막 지방에도 많이 생겨나는 이제 그러한 때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운영하는 빵집이 자연스럽게 잘 안 되는 거였죠. 동네마다 이렇게 뭐 대구역에서 만든 프랜차이즈 빵집들이 막 생기면서 작은 빵집들이 설 곳을 잃어가는 이제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더 이상 빵을 계속 만들어야 될 것인가, 이걸 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 가운데 어떤 분에 의해서 전도를 받게 되고요,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그러면서 또 말씀도 읽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지혜를 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기도하는데, 말씀을 보던 가운데 우연히 한 말씀이 이 사장님, 이 성도님의 마음 가운데 확 박혔다 그래요. 고린도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십시오. 이 말씀이 이분의 마음 가운데 확 박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내가 이 말씀을 나의 삶의 목적으로 삼아 살아가야겠구나, 그 결단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하듯 해야겠다, 이 마음으로 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빵을 만들 때도 어떻게 하면 이 빵을 오는 사람에게 마치 예수님께 하듯이 그렇게 정성껏 잘 만들까, 가게를 운영할 때도 어떻게 하면 이 오는 손님들을 예수님처럼 그렇게 내가 정성을 다해서 모실 수 있을까, 이 가게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아름답게 꾸밀 수 있을까, 예수님을 맞이하듯이 그렇게 꾸려야겠다, 그 결단으로 계속해서 장사를 해나간 거죠. 그렇게 계속 해나가다가 자연스럽게 이 가게가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다라 그래요. 그러다가 제 생각에는 2010년도 초반쯤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혹시 그때 빵지술래 막 이런 것들 이렇게 막 유행했던 그런 기억이 나십니까?
그런 시즌을 맞이한 거죠. 지역 빵집, 지역 맛있는 빵집이 무엇인가가 이렇게 뭐 SNS나 이런 데에 막 뜨기 시작하면서 지역 빵집 순례가 유명이 되면서 갑자기 이분이 운영하는 빵집이 그렇게 점점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업체가 좋아졌다, 뭐 이런 간증의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요, 그래서 빵집이 잘 되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진짜 집중해야 될 것은요, 바로 이분의 삶 가운데 분명한 삶의 목표가 생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으로 삶이 변하게 되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내 삶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알게 되었고, 이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아서 계속해서 나아가자 삶이 변화되고 삶에 있는 모든 환경들이 변화되는 일을 겪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바로 그러한 목적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하게 그냥 내가 바라는 것, 원하는 것,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나의 삶을 승리의 길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삶의 목적을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러한 삶의 방향을 만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함께 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삶의 목적을 세워갈 때에 그 목적이 우리의 삶을 승리의 길로 이끌 것이고,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함께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요, 인생의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전도서 3장 2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태어날 때와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와 뿌리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와 치료할 때가 있고, 허물 때와 세울 때가 있고, 울 때와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와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질 때와 모을 때가 있고, 품을 때와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와 포기할 때가 있고, 간직할 때와 던져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와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와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의 때와 평화의 때가 있다. 아멘. 2절부터 8절까지 있는 이 말씀에는요, 무려 28가지의 때가 나옵니다. 각각 14쌍의 다양한 삶의 때들을 이렇게 나열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전도서에서 이렇게 다양한 삶의 때를 이렇게 말해주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직선으로 그렇게 쭉 나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곡선의 인생입니다. 마치 롤러코스터와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요. 우리의 인생에는 분명 올라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와 동시에 내려가는 순간도 있습니다. 빨리 가는 순간이 있고, 또 그 동시에 약간 느리게 가는 그러한 순간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롤러코스터처럼 뒤집어지는 그런 순간도 있고요, 그러다가 뒤로 돌아가는 그러한 순간도 그렇게 맞이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굉장히 많은 다양한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혜 있는 사람은요, 내가 처한 때가 어떠한 때인지를 아는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때에 맞는 타이밍을 아는 사람이 바로 내 삶을 승리하는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인 것이지요. 축구에서 이렇게 때, 타이밍이라는 것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제목인 옵사이드입니다. 수비하는 쪽에서는요, 상대편을 끊임없이 옵사이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눈치를 보면서 수비 라인을 앞으로 올립니다. 그리고 반대로 공격하는 쪽은요, 어떻게든지 이 수비 라인을 깨트리고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상대 진영에 침투하기 위한
정확한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계속된 훈련과 노력을 기울이는 겁니다. 결국 타이밍 싸움으로 이 골문 앞에서 이렇게 모든 경기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타이밍을 잘 잡는 선수가 바로 경기를 잘하는 선수, 위대한 선수다라고 그렇게 불려지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선수 가운데 이런 타이밍을 잘 살리는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이 손흥민 선수이죠. 아마 이 손흥민 선수라고 하면은 모르시는 분들 없을 겁니다. 축구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 손흥민이라는 이름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만큼 현재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구 선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선수가 바로 이 손흥민 선수죠. 이 손흥민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입니까? 물론 양발을 잘 쓴다, 그리고 결정력도 좋고 골문 앞에서 침착하다, 이러한 다양한 축구 선수로서의 훌륭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손흥민 선수의 장점이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바로 스피드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경기하는 그 장면을 보면요, 빠른 발로 상대편 뒷공간으로 이렇게 뛰어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순식간에 기회를 만들어내고 또 패스도 하고 골도 넣는 그러한 장면들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단순하게 빠른 선수여서 위대한 선수 이렇게 불리워지는 것이 아니라요, 빠르지만 동시에 적절한 타이밍을 갖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위대한 선수로 그렇게 불리워진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요? 이 손흥민 선수 같이 스피드가 좋은 선수, 돌파력이 좋은 선수들을 상대하기 위해서요, 상대편은 항상 전략을 짭니다. 그래서 그 전략 가운데 하나가 조금 더 멀리 떨어져서 수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앞에 있으면 두 명이나 이렇게 좀 더 멀리 떨어져서 돌파할 것을 준비하고 그렇게 대비하면서 수비를 하는 거죠. 근데 손흥민 선수가 가지고 있는 타이밍은요,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서요, 그냥 대쉬 달리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뒤에서 미리 앞에 서 있는 선수들이 이 빠른 스피드 때문에 손흥민 선수를 따라오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스피드를 살릴 수 있는 거리를, 타이밍을 정확하게 알고서 플레이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센터링이나 코너킥이나 센터링 같은 경우의 순간에도요, 다른 대부분의 선수들은 이 공을 차는 순간에 거의 정확히 맞춰서 뛰어드는 그러한 훈련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요, 오히려 다른 선수들보다 반 박자 늦게 출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스피드가 좋기 때문에 조금 늦게 출발해도 금방 추월해 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만의 타이밍, 자신만의 상대편 수비를 뚫어낼 수 있는 이 타이밍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피드와 이 타이밍이 더해져서 손흥민 선수가 소위 말하는 월드 클래스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선수가 되었다라고 분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손흥민 선수가 세운 기록 가운데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23골을 넣어서 아시아 최초의 득점왕에 오르는 그러한 해도 있었고, 또 가장 한 해 동안 가장 멋진 골인 푸스카스상을 받은 그러한 해도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타이밍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골들을 많이 넣을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능력이 있고요, 또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분명 좋은 결과를 얻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의 타이밍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재능에도, 우리의 능력에도 한계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분명한 타이밍을 알지 못했을 때 오히려 우리는 그동안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물거품 되어버리는 그러한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주변에서도 그러한 분들의 이야기들을 종종 듣곤 하지요. 성경에도 물론 이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사울 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큰 전쟁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자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사를 집례하기로 했던 선지자 사무엘이 늦게 오게 되자 그는 그를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손으로 직접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왕이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은 정해진 사람 외에는 제사를 드릴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이 제사를 집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한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이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신의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무시한 선택을 한 거죠. 그리고 이후에 사울의 삶을 보면 점점점 내리막길의 삶을 걸어가다가 결국 왕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보게 됩니다. 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야기 역시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지요. 다윗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후의 삶을 보면은 스스로 왕자를 앞당가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인도해 주시길 기다리면서 매 순간순간 자신이 머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다윗을 하나님의 때에 높이시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분명 때가 중요합니다. 힘껏 달려야 할 때가 있고 묵묵히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말해야 할 때가 있고 또한 잠잠히 침묵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때를 지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욕심이나 조급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옵사이드로 만드는 실수를 범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나태함이나 게으름으로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음 또한 없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그때에 맞는 결단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하나 생기죠. 어떻게 하면 그때를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러한 질문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전도서 3장 11절에 있는 말씀에서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1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다 알지는 못하게 하셨다. 아멘. 이 11절에 있는 말씀은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만드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그 목적을 따라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만드신다라는 사실. 때로는 우리가 어그러져 보이고 때로는 우리가 흩어져 보이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또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를 우리는 다 알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시죠.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시간 안에 갇혀 있는 존재이고 공간 안에 갇혀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지혜가 커지고 또 우리가 많은 기술을 가지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는 결국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우리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들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분을 붙잡고 나아가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때를 알려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좋은 길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너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린 시절 수련회 가면요, 이제 그러한 게임 종종 한 적이 있습니다. 두 명이 짝을 지어서 길을 가는 건데요. 한 명이 이 안대로 눈을 가립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옆에 서서 이 친구의 길을 인도해 주는 겁니다. 옆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바로 발 앞에 돌이 있다. 그렇게 얘기해 주면요, 돌을 조심해서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몇 걸음, 이제 세 걸음 뒤로 가면은 오른쪽으로 돌아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세 걸음 뒤에 가서 오른쪽으로 걸어가고, 그렇게 계속 이 안대를 쓰고 있는 사람은 옆에서 안내해 주는 사람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에 집중해서 길을 나아갈 때 안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아마 이렇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순간의 의미들을 알 수 없는 유한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는요, 모든 것을 보시는 안내자가 함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분이 때를 알려주시고 이 때가 어떤 때인지를 우리에게 하나하나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여기서 마음을 지배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원어적인 의미에서 운동 경기에서 심판 역할을 하다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원어적인 의미를 살려서 이 말을 바꿔보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의 심판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그 순간에는요, 비록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놓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벗어나는 순간 그 평강이 깨어지게 됩니다. 마치 심판이 휘슬을 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노란불이 들어오는 거죠.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생겨나고 평강이 깨어지고 두려움이 생겨나고, 그러한 마음이 드는 순간 우리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앞에 내 삶을 다시 한번 비추어 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경고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알려주시는 때를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분명한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을 그 길을 향해서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이나 조급함으로 앞장서 가려고 하지 않고 내 게으름이나 나태함으로 주저앉아 버리지 않은 하나님의 손을 잡고 매 순간순간 주님과 발걸음을 맞추며 그렇게 인생의 길을 내디디는, 그리하여 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계속해서 승리의 자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를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음을 또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매 순간순간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때를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완성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동행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나의 욕심과 조급함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의 게으름과 나태함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발걸음을 맞추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계속해서 승리의 길을 향해, 영광의 길을 향해,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삶에 찾아가 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때를 순종하며 하나님의 때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선교사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의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